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까지 해서 징계와 성화와의 관계를 이렇게 살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징계를 받는 이유가 우리 훈련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행하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손길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징계도 은혜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성화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도 은혜로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은혜와 섬김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열정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문제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래 왔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열정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것과 거리가 먼 모습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지만 어느새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이렇게 단조로운 그런 예배 생활, 또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알지만 실제 우리의 어떤 시간을, 그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또 마음을 쏟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잘 없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돌아보면 늘 후회가 더 많은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할 때도 이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어떤 생기도 없는 이런 모습들,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과정 속에 그런 기쁨과 열정과 사랑, 감격,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과 열정과 사랑으로,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이신칭의 인간의 그 모든 타락,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인간의 그 모든 소망이 없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 죄인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신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얘기들, 그리고 그들이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아무튼 이 11장까지 해서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된 이 부분에서는 그런 진리를 너희들이 알고 믿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실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걸 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아서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3절 이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삶의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3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나갑니다. 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먼저는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신자들로서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21절까지 얘기하고,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라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하는 것을 얘기하는 중에 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회에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나라에 대한 이런 문제들, 정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14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행해야 될 그런 도덕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개인이 거룩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떤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와 함께 또 교회 공동체 밖에서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 알았어요. 알면 사라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의무적인 그런 것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섬길 수 있게 만드는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많은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비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격려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이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죠? 아까 우리 성준이 막 설거지 하는데 은배 옆에서 막 잘한다고 막 하잖아요. 오빠가 여기 우리 교회 다니려면, 인정받으려면 설거지 잘해야 돼. 이런 의무감으로 설거지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결과가 신통치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크고 작은 일.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공부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의무감만 가지고 공부를 억지로 했다고 해도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어떻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볼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단지 명령일 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늘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을 행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없으면 의무를 행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복종은 오히려 거룩한 삶을 무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저 자신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게. 그런 동기부여를 충분히 받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이런저런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거다. 또는 버림을 받게 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무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청교도들이 노예적인 두려움이라고 불렀던 그런 죄책감을 가진 채 하나님을 섬길 경우에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강력한 힘도 발휘할 수 없고 오래 지속되지도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이런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무를 행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때 그 자비가 우리는 그냥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를 보면 자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치는 그런 풍성한 자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11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는 누구하고만 맺어졌습니까? 은혜 언약이 누구하고만 맺어졌어요? 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서.
좀 포괄적인 질문에서 여러분이 답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다음부터 1번, 2번, 3번, 4번 객관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은혜 언약이 이스라엘하고만 언약이 맺어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막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이제 자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국면에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우리가 감격하지만 우리 일상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일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그 기독교의 삶의 그 지침서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딱 던져주고 그것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막 책을 찾아가지고 1100번째 있구나 하면서 그 행동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이런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삶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볼 때마다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누가 말려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자비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로 대하셨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답을 찾아가죠. 어디에서 내가 지금 그걸 잃어버렸는지. 그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없이 단지 의무만을 이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될 뿐이고 하나님을 엄격한 주인으로 아는 노예적인 행위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오전에 설교를 하고 저는 사실 막 제가 미흡해서 너무 좀 안타까워요. 사실 막 저는 너무 막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도 막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울었어요. 막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죄 없는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누리는 거 이거 최소한 이것만큼이라도 전해줄 수 있기를. 근데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미흡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다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길 경우에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고민이기도 하죠.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항상 간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쩌면은 이런 질문을 받아도 자기 안에서 아무런 근심거리가 아닌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상태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면서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외적으로는 기독교인다운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의 삶 속에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그런 어떤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이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 궁극적인 모습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무미건조한 이런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결코 그것이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하지 않고 심지어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 자신도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성마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하는 이런 모습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그들만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날카롭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나 교회학교 교사나 또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같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다죠. 그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돌보고 섬기는,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부도덕하고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자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하면 대개의 경우 그 행위를 고치게 되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막 훈계할 때.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행위를 고치려면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값주고 사신 자유는 우리를 죄책감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런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받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위협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설교자로서 받는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들먹이며 사람을 이렇게 위협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떤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죄책감이 불러일으켜진 경우에 사람들이 외적인 행위는 고쳐질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한 죄책감, 이런 상태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왜 그러느냐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잘못된 행위들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결국 이런 식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행위를 고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런 식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행위를 고침으로써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게 만든 것이나 같아요. 즉,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행위를 고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즉 하나님은 쉽게 진노하시고 결코 만족하심이 없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을 의지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이렇게 박아놓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잘못을 시정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생각으로 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잘못된 행위를 고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가르침을 들은 순간부터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결과가 오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하면 은혜는 사라지고 행위로 인해서 의를 얻으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설교자들이. 결국 이런 가르침은 선한 공덕을 충분히 쌓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셈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행위를 고쳐야 된다.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나. 그래서 죄책감이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차갑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위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심지어는 호라티우스 보나리에 의하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럼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 아래 머무르게 만드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이고 우리가 행한 가장 훌륭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잘못을 고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이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을 더 많이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런 가르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행위에 의존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것은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너그럽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행위라고 하는 잣대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성숙한가 아닌가 이거를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이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돼요. 과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인가? 복음을 정말 복음적으로 전하고 있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생소한 거예요. 반면에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고쳐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데 잘못한 걸 고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죠.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연적인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도 그렇고 청중들도 그렇고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꺾어버려요. 율법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율법인지 복음인지. 왜? 옳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옳고 정당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피조물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옳지만 우리에게는 그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면, 중보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죠. 두려움, 자유함이 없어요. 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용기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식의 설교가 많아요. 우리 시대에. 특히 아주 이제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하죠? 깨어있는 분들이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설교자들이다. 이런 칭찬을 듣죠. 그분들이.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나 청중들은 설교자가 옳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인데 거의 우리 시대에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고 핍박을 받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 그 자체로 정말 이 시대의 다른 많은 설교자들과는 다른 끼어있는 설교자다. 진실한 설교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받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죠? 또 받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복음이냐?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또 섣부르게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모습인지 그들의 모습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 요구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막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다시 열심을 내는, 그러나 결국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런 평강, 감사, 기쁨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만 보기 때문에 죄책감만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아는 것이 부담이죠. 두렵죠. 끊임없이 나 지금까지도 숙제 아직 못했는데 또 숙제를 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이 주유소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다시 또 달리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자기 자신을 그래도 받아주시는 분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유소는 그냥 우리가 잠시 기름 넣고 그냥 가는 곳이잖아요. 머무르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자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잠깐 주님을 생각하고 또다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또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다시 와가지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받아주시지.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은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봐요.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이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죄합니다. 왜 자신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통해하는데 너는 왜 애통하지 않느냐? 나처럼. 왜 자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진짜일까? 이런 의심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존재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받았으면 그만큼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익숙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한테 이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어떤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오랜만에 이제 동창회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친구들과 만나서 살아온 얘기도 하고 막 그리워서 만나고 싶은데 친구들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없는, 들고 나갈 만한 그런 가방이 없는, 신발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 만나서 그런 회포를 풀고 싶은 마음을 접어버리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의 기쁨과 그런 감사의 관계를 누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 앞에 입고 갈 만한 옷도 없고 가방도 없고 신발도 없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전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스바냐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족과 반복적인 실패와 너무나 더디게 변화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녀가 더 건강한 자녀보다 더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긍휼을 받는 것처럼,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해요. 우리가 더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부족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더 큰 관심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서 부족한 것을 많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더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그 무엇을 채워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 볼수록 더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의 영광은 거기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복음을. 그런데 저 역시도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생소해요. 복음을 내가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은 심오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모르고 옳은 것만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지 않은 사람을 근심하게 하거나
또는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나진 않을까? 내 가르침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뭐냐면 설교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게 말씀을 전하고 목교를 하는지, 진실한지, 능력이 있는지, 이거보다도 더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설교자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진실한 능력이 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거꾸로 설교자에게. 여러분 열심 있는 설교자를 원하시죠? 능력 있는 설교자 원하시잖아요. 그죠? 진실한 설교자 원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설교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진리예요.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을 전하고 있는지, 즉 옳은 것만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고쳐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를 두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행한 수치스러운 일을 강조하는 이런 잘못된 복음이 아니죠,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속에서 기쁨과 감사도 없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그런 신앙의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의무감에 젖어서 또는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죄책감,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는 쉼이 없는 그런 열심들, 그런 것의 원인이니 잘못된 그런 마음의 가르침을 인해서임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행위를 고침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유함도 쉼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과연 복음을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바른 복음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봅니다. 율법이라 하더라도 항상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옳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자문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과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 복음을 정말 바르게 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교우들의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다시금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그 일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한 방식대로 영광을 성경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